지금 방금 전에 강의를 끝낸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시감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시킨 강의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올해 제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제 평생에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 또 그동안에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다녔는데 이 상황은 안에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흥미롭게 그 발칵 뒤집어지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가장 주목받는 대상이 한국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의 올해 웬만한 중요한 일간지들 방송국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속 언론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걱정 속에서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경계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왜 나왔을까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게 된 책이 병가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에게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교회사를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복음주의 안에서도 오순절 운동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미국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썼던 이유도 사실은 그 미국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한국의 모습들이 계속 보였고 한국을 이해하는데 이런 공부들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학문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 만난 게 저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 문제, 특별히 그중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고 또 변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가 쓴 건 하나도 없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글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제 밥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벌어진 이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매우 사실은 난감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명절이 됐는데 그 고향에 가는 게 두렵다. 일가 친척이 만났을 때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예전에는 너 장가 가니 여자친구 있니 뭐 결혼할 거니 이런 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혹여라도 정치적인 이슈가 나와서 서로의 생각들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또 밥상을 뒤집어 엎는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말 누가 한마디 하게 되면 너 그쪽이야 저쪽이야 너는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한국 교회가 그 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로 웨슬리안주의와 또 칼빈주의로 분리가 됐었다면 최근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교회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떠나오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이 우리가 극우주의라고 말하는 저는 그 표현을 극단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까? 사회는 어디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기도 하고 교육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누구랑 사는가에도 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는 다 상대적입니다. 저는 성결교 출신인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들 중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저는 그냥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를 세상에. 그리고 그런 거죠. 또 그분들은 또 더 누구 만났더니 또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진보적이고 누가 보수적인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악셀과 같은 기능을 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죠. 할아버지와 젊은 아이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세상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입니다. 근데 또 그냥 막 나갈 수가 없거든요. 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또 때로는 방향을 조절할 때도 있고 속도를 조절할 때가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개인이 주목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조직이 주목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평등이 강조돼야 될 시점이 있고 자유가 강조돼야 될 시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결교 출신이기 때문에 성결교에서는 존 웨슬리가 아주 중요한 그 설립자인데 존 웨슬리에 대한 유명한 연구서 한 권의 책 제목이 Elusive Wesley라는 게 있어요. Elusive Wesley. Elusive라고 하는 거는 미꾸라지가 손에 잡으면 쭉쭉 빠져나갔듯이 파악하기 어려운, 잡기 어려운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웨슬리가 어디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진보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데 가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얘기들을 해요. 어제 때는 또 성령을 막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뜨겁게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강조하다가 또 어디 가면 그거 다 부정하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얘기를 해요. 어쩔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어디 가면 인간은 쇳덩어리라고 또 막 설교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웨슬리인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스미상관하게 한 가지의 생각을 갖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웨슬리마저도 경우에 따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고 그냥 까메올론일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높아진 사람들에서는 높아진 사람으로 또 낮아진 사람에게는 또 낮아진 사람으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저한테 갖고 오죠. 제가 꼭 묻습니다. 진보적인 답을 원하세요? 보수적인 답을 원하세요? 왜 답이 다 있거든요. 보수적인 답도 있고 진보적인 답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 A라고 말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B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인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빚어지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오늘의 이런 모습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더 그렇군요. 제가 계속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 무슨 저기 김연자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네, 해보겠습니다. 네, 내려가면 자꾸 알싸해 주세요. 네, 저는 한국 교회를 형성하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신학적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그건 하나는 한국 기독교 안에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그 신앙의 그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되게 다양한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을 저는 근본주의라고 생각하는 학자이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도 끼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게 저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일단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행동을 하는데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혼날 때도 너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에서 그렇게 말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대신 성경이 그렇게 말해 라고 확신이 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죠. 그럼 근본주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그 갖고 있는 장단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입니다. 한반도에서 1884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거의 1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회가 겪었던 이 역사적 경험이 한국 교회를 형성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를 형성하는 데도 무진장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한국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과 본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죄송한데 여러분 한 분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텔레비 열심히 보신 분들, 지금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스타 목사님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 그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들이 주일날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래서 그 언론에서 다 찾아가서 그분들의 설교를 다 듣고 기사를 올렸죠.
그런데 되게 흥미롭게 그 당시 지금 제일 유명한 두 분, 그다음에 지금 한 분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맨 위에 계신 분이 요즘에 스포츠스타가 되신 손현보 목사이시죠. 세계력교회. 그분이 주일 설교를 1월 달에 한 달 동안 이재명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 어쩌고 얘가 아니라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왔죠.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하지 않으려면 일어나 항거하라. 이거는 아주 제일 온순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마치 무슨 전당대회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저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이재명을 무지무지 싫어하는구나. 지금 이게 보세요. 1월 12일이에요. 지금 쿠데타가 벌어지고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설교를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사람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죠. 한번 저분은 오히려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계신 전광훈, 저는 목사라고 안 부르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 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우리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된다. 저 말을 한 다음 날 서울지법이 공격을 받고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지법을 한 사람들이 다 정광훈 목사의 교회 전도사이거나 정광훈의 팔로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찬수 목사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쪽은 옳다, 한쪽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다. 헤세드가 뭔지 아세요? 헤세드가 사랑이란 뜻이잖아요. 지금은 공의와 정의를 나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때다. 그다음에 누가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만 아신다. 말이 되나?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삼척 동지와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마치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설교를 했지만 오히려 저렇게 설교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자아내고 또 논쟁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2.3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행태로 이제 밝혀진 거죠. 이런 와중에 이 위기 상황에서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를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기록을 뒤져봤는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종교사회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이원규 교수님이 근본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썼던 논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근본주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단이 상대적으로 진보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안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교단의 색깔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근본주의에 가깝다. 그다음 장성만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한국 개신교의 80% 정도가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라고까지 얘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 12.3 사태 나중에는 그 재판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법관들을 위협하고 이랬던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극우라고, 단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극우라는 게 극단적인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극우가 되고, 그래서 극우는 뭐로 가냐면 테러리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제가 정광훈 현상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축하합니다. 두 번째,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우리 교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어디서 이상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공산주의자한테 테러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 중에 저 책 썼다고 나한테
이런 테러를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부지법 사건을 보면서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저렇게 윤봉길이 홍코웨에서 던졌던 것, 혹은 안중근이 총을 쐈던 건 그 버전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는 이 근본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갖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폭력을 저지를 줄 모르는 테러의 동인으로 겁을 내고 두려워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도대체 근본주의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고, 그 근본주의가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근본주의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화 됐는가를 설명해 볼 것이고요. 그 근본주의가 신학적 근본주의가 정치적 극단주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또 변형되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근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미국에서 1925년에 근본주의를 세상에 가장 크게 알린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 테네시주 데이튼이라는 곳에서 소위 말한 스코프스 재판, 다른 말로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벌어집니다. 그 재판에 맞붙었던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인데, 한쪽에 이제 머리가 거의 안 계신 분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민주당 상원을 지냈고, 그 다음에 국무장관을 3번 지냈고요. 대통령 선거에도 민주당 후보로 몇 번 나왔다가 안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농민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신앙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을 갖고 계셔서 그 당시 이게 싸움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이었는데, 창조론을 옹호하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대표자로 나온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멜빵을 하신 아저씨는 클러렌스 데로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우리로 따지면은 참여연대 소속의 가장 진보적인 변호사였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창조론을 반대하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에서 두 사람이 빅뱅으로 붙었어요. 그게 이제 그 사건이 미국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전 세계에 드러내게 됐던 것이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재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가 나오게 된 과정이 있는데, 원래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예요. 물론 그거는 미국의 북부에 해당되는 거고, 미국 남부는 성공회가 세웠습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고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적 삶을 살려고, 심지어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마을과 국가, 마을과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현하고 싶었던, 그렇게 세운 동네가 미국의 최초의 보스턴이나 그런 동네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국의 1607년에 처음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보스턴 지역, 매사추세츠 지역에 청교도들이 온 게 1620년입니다. 그때부터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미국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충격적 사건이 벌어져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1859년에 그 유명한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냅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믿고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최초로 만든 인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근거하면 그거는 진화의 산물이고,
원숭이와 인간하고 비슷한 그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그다음에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책을 써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야, 그거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거 개구라래, 그거 아니고 우리 지금 막 말하면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내려온 거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목사님께서는 아니야라고 말했는데, 이 목사님은 진화론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만 읽었지. 저양반들이 막 어려운 얘기 막 쓰면서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학계에서 그다음에 지성인계로 흩어지고, 그게 이제 신학계로 들어오면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신학자와 진화론을 거부하는 신학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나게 되죠. 또 하나가 이러면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독일이 전 세계 신학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독일 신학계에서 새로운 신학이 개발이 돼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앞뒤가 막 틀린 얘기들이, 안 맞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 그다음에 문헌학을 연구해서 옛날의 고전 문학들이 이렇게 어떻게 책으로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묶여서 내려오는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사본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면 그거를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지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의 기능은 마치 타이피스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원고를 읽어주면 그대로 받아치는 것 정도 내가 한 것이고, 실제로 내 생각이나 의지가 성경에 반영된 건 없고,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여기에 인간의 손을 빌어서 담겨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이나 지리, 역사의 문제도 성경의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믿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면밀히 보면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다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가지 이야기가 같은 얘기도 있지만 없는 얘기도 많고,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들어갔을 때도 제일 먼저 배운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은 뭐냐? 그거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둘 중에 하나를 바꾼 거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에 간 거고, 다른 데 가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3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성경마다 그 카운트를 해보면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1년이에요. 이런 게 다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사시거나 1년을 사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두 개를 다 1년도 사시고 3년도 사시고 이랬을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아는 것처럼 공룡의 존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애들이 막 물어보는데 답하기가 되게 거시기해요.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갔다는데, 그러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동물만 집어넣더라도 그게 그냥 그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조선술도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수도 없이 나오게 되면서, 그거를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에이 그냥 그 믿어, 이렇게 다 믿어 이렇게 말했다가, 이거를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류가 많지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에 인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것들이 구전하다가 그게 그 문자로 만들어지고, 문자가 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책으로 모아지는 과정.
그 과정에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도 마가복음 맨 뒷장에 보면 박스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밑에 주가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없어요. 성경의 원본이 마태복음 원래 마태가 썼던 그 책이 없다고요. 그것을 그 뒤에 옮겨 쓴 거를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이 수만 개가 존재해요. 근데 그 사본마다 99.9%는 비슷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사본이 1번부터 1000개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90%는 비슷하지만 10%는 들어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원래 있던 걸 뺀 건지 없던 걸 갖다 붙인 건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서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본을 찾고 발견되면 기존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새로운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계속 연구해서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추가해서 개정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이 되잖아요. 번역이 되는데 오리지널 성경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꼭 그렇게 하늘에 뚝 떨어진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왜 그런지를 규명하려고 매우 치열하게 원본을 찾고 그다음 본문 간에 비교를 하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이러면서 성서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도 성경은 하나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소박하게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놀랬던 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에스더서 있잖아. 그거 아수에로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거. 너 그거 사실로 믿어? 그거 소설이야.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아니 그럼 이게 소설이라고? 저 새끼 저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제가 들었고 제가 정말 더 심지어 나가선 저는 이제 대학에 종교학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야 부활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만의 전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고대 근동신화 읽어보면 널린 게 부활 얘기야. 충격받았어? 야 이거 갖고 흔들려? 이번에 다 뿌리채 뽑아버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당연히 200년의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반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반작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런 지금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큰 도전이고 전 악마가 하는 짓이야. 성경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것이고 어떤 것도 오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거를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요. 오리지널 처음 바울이 썼던 그거 베드로가 썼던 그 글은 일체의 오류가 없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이걸 성서 무어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부터는 두 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성서 무어설을 받아들인 사람. 이 두 가지가 진보냐 보수냐로 나눠지게 된 거죠. 거기에 이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는 영국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플리머스 브레드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동신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내려오시는 과정을 7가지의 세대로 구분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까지. 그다음에 예수가 다시 올라가시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는 교회 세대.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몰라.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분했고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종말론인데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미래의 사건이 나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이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휴거 안 된 애들은 개고생하고 막 이러다가 주님이 지상재림해가지고 또 백보자 심판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 이게 아직 역사 속에 하나도 실현이 안 됐다. 그러나 곧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 당하고 안 믿는 놈들은 밑에 남아서 개고생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세대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대를 나눌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진실로 전제하고 숫자를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서 무엇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거를 기본값으로 깔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어. 어떤 것도 오류가 없어. 그게 종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 시절에 해가 뒤로 간 거 그거 다 팩트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간 거,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 죽었다 살아나신 거 다 historically 팩트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면 이거 전부 다 자유주의자,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인 놈으로 규정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세대주의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뭐를 하냐면 언제 지금 미래에 예언된 아마겟돈이 언제 벌어질 거고 거기 나오는 곡과 마곡은 어떤 놈들이고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는 누군지 이거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트루였다. 이거는 사실이 된다는 걸 전제로 했고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성경관을 갖게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람들의 재림론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이에요. 천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나서 이루어가는 세상은 다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하고 타락해 간다.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개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확 뒤집어 엎으셔야 세상은 바뀐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일체의 사회를 변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오히려 그딴 짓 해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상처가 나서 막 썩어 문드러져야 빨리 수술실 들어가는데 괜히 여기다가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은 괜히 이 썩는 것만 지연시켜서 수술 날짜만 뒤로 미루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재림을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역사에 참여하는 인간의 동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체의 사회적 참여를 안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요? 오직 재림 오시는 그날 휴거돼서 천당 가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이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천당 보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비슷한 시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던 시기와 이 세대주의가 미국에 들어온 시기가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야. 두 번째, 그런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어. 사회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19세기 초반까지. 전쟁 한 번 안 하고 미국 동부 지역의 작은 나라였던 이 나라가 영국부터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 전쟁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폴레옹한테 돈 몇 푼의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지금 미시시피 강을 둘러싼
저 프랑스부터 저 밑에 뉴올리언즈까지 어마어마한 땅, 그 전에 땅보다 딱 2배가 되는 땅을 우리로 따지면 정말 돈 몇 푼에 그냥 사요. 나폴레옹이 전쟁 비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멕시코랑 전쟁을 했어요. 1840 몇 년도에. 근데 한 번 전쟁하고 나서 멕시코 땅의 절반을 얻어요. 다시 땅이 2배로 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디안들을 그 대륙 횡단 열차를 놓으면서 싹 치워버리고 거기에 유럽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정말 100년 만에 미 대륙 전체를 먹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산업혁명이 벌어져서 몇십 년 만에 전 유럽의 모든 생산량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가 됩니다. 이게 100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만약 그래서 심지어 예수가 재림하시면 그건 당연히 미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런 시대에 인간이 썩어서 역사가 썩어 무너질 거라는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죠. 근데 2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가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벌어져서 4년 동안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나라에 그 나라 대신 자기들끼리 싸움질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험을 해요. 2번째, 그 전쟁 결과 북부가 이기고 그래서 남부 플랜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사회는 몰락하고 그다음에 5대5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벌어지면서 미국이 도시 산업화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남부 사람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오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미국의 거대 도시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요. 그때 그거를 끌고 나간 사람들이 하나는 철도 산업하는 사람, 그다음에 철강 산업하는 사람, 그다음엔 오일 회사.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나 락펠러나 그다음에 벤더빌트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벌이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에서만 벌어지는 도시화 문제가 생겨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죠. 근데 도시에 올라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시골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집 건너 다 누군지 아는 사람들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신봉사의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도 없이 얘가 안 죽고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남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젖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서울에 오면은 젖 줍니까? 저는 지금 대전에 살다가 서울 여기 인천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에 또 들어와서 사는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파트 그 같은 동에 사람 한 명도 모릅니다. 한 명하고도 친구가 우리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하고만 인사하는데 2말 이상 섞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옛날 같은 문 열고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을 텐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도시죠. 그러니까 익명이니까 도적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강간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냥 범죄가 늘죠. 2번째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호황과 불황이 밀려오죠. 그러면 호황이 되면 사람들 막 뽑아가지고 공장에 잔뜩 쌓아놨는데 불황이 되면 레이오프를 시켜요. 그럼 이 사람들이 1800년대 뭘 해먹고 살아요? 시골에서 못 갖다다가 올라왔는데 할 일이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나중에 마약 먹고 집에 뒹굴죠. 그래서 승질나니까 마누라 들겨 패죠. 그럼 남편이 안 보니까 엄마가 나가서 벌어야 되죠. 그럼 1800년대 미국의 산업단지에서 여자가 무슨 일을 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럼 술집에서 몸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 애들은요? 공부 안 하게 되죠? 그럼 시카고에서 그 밀주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또 마피아로 밑에 들어가서 애들이 갱단에 들어가고 이게 도시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교회가 달라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는 게 새로운 형태의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거를 위한 새로운 선교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인간의 삶이 비참해. 지독하게 가난하고 거기에는 또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찌르고 서로 도둑질하고 근데 그거를 또 쪽쪽 빨아먹는 정치가들이 있고 이런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낙원이 오는 게 아니라 지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달비의 세대주의 성서무호설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 그 다시 성서무호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요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 인간과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일체 사회 개혁에서 멀리 떨어지고
오직 죽어서 영혼이 천당 가는 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타락한 거야.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둘로 딱 나누고 여기에서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는 누구냐?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쓰여졌고 지금 우리와 시대의 갭, 문화의 갭이 엄청나게 있는데 성서 비평학자들은 그런 우리의 시대에 변화된 눈, 문화, 그다음에 거기서 습득한 학문적 도구를 갖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65년에. 더 이상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노예 짐승 취급받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흑인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노예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도 한 번도 노예 해방을 말한 적이 없고 바울도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걔한테 노예 해방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전 사람들은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라고 남부 목사들이 주장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깨졌어. 북부에는 이제 더 이상 까만 친구들이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그 성경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강요할 수 없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미국에서 흑인들도 여전히 노예야, 그게 팔자야, 하나님의 법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더 이상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근본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깜둥이는 그렇게 born to be slave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게 되고 노예 제도를 깨트린 사람들이 성경에 반항하는 짓을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들은 바울이 입 다물고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여자들한테 목사 한 수를 안 줬다고요. 근데 세상이 지나가서 여자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나오고 대학도 나왔고 설교도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하고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흑인들 중에는 막 전도를 하면서 전 세계에 막 이벤젤리스트가 돼서 막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 눈에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여자들은 shut up 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목사 한 수 주면 안 된다. 이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건 하나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어요. 자꾸 깜둥이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 제가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돌아다니고 여자들이 자꾸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는 다 성경에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그러다가 아까 1925년에는 처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갖고 싸웠다가 1925년도에 원숭이 재판을 하면서 뭐로 나타났느냐? 진화론을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로 받아들여요. 그게 1925년도의 재판이었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는 미국의 그 테네시 주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공립학교 생물 시간에 거기에 그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생물 교과서를 교과서로 채용했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버틀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서 테네시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진화론을 가리키는 것을 불법화시켜요.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인데 생물 시간에 창조론만 가리키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걸 갖고 미국의 그 ACLU라고 하는 아주 가장 진보적인 사회 단체가 법정 소송을 걸어서 학교에서 이거는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하고 한쪽에서는 성경의 가치가 창조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 돼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그게 벌금 한 100불 정도 내고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항고를 했는데 우야무야 재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창조론이 이깁니다. 재판에서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두 사람이 대결을 한 거를 전 세계의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들이 다 와서 그걸 다 생중계해 가지고 신문으로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클래스 데로가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한테 유도 신문을 해서 결국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거기다 과학은 더 몰라. 근데 그냥 우기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게끔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쥐뿔도 모르는데 그냥 똥꼬지 피워가지고 우기는구나 라면서 무식한 놈들, 그 다음에 무대포들, 이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게 해서 이 사건 이후에 근본주의자들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서 지역교회, 교회에서 왜 세상은 타락했어, 벌써 얘네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이게 더 많이 믿는다고 이거 세상은 세상은 안 된다고 이러면서 다 오히려 정당성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잘 키워서 천당 보내는 거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쭉 지나요. 그러다가 1950년대가 돼요.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냉전이 시작이 되죠. 45년 이후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더 심화되죠. 그때 미국에서 조셉 메카시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미국의 관공서 안에 빨갱이들이 수백 명이 우글거린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메카시 광풍이 불면서 미국의 그 청문회에서 그 지목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빨갱이 아니야라고 인민재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미국이 그야말로 적색 공포가 휘몰아칠 때 미국의 근본주의를 가장 대표하는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자들이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전도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 주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때 미국의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반공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종말의 붉은 용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스탈린이고 공산주의자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인 생각을 갖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두 번째, 진화론을 반대한다. 세 번째, 빨갱이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내재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1970년대 미국이 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기에 미국이 민주당이 정권을 오래 장악합니다. 존 F 케네디 이후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민권 운동이 벌어지면서 흑인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참정권을 허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대법관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거 대법원의 판사로 들어가요. 그러나서 오랫동안 미국의 보수 교회가 만들어놨던 수많은 관행들을 이거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시켜 버려요. 대표적인 게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했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도 했어요. 이런 거를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왜? 거기에 이슬람 학생들도 있고 불교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는 정교 분리에 어긋나는 거야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다음에 공공장소에 십계명 같은 것들이 동판으로 막 붙여 있었어요. 이것도 안 돼. 공공장소, 교회는 붙여. 그러나 공공장소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코란도 갖다 붙이고 다 붙여야지 왜 네 것만 붙여?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띄라는 재판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73년도에 웨이드 앤 로 재판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에게 오랫동안 낙태가 법으로 금지돼 있었는데 이제 그 임신하고 뭐 3개월인가 몇 주인가 그 안에는 산모가 원하면 애를 낙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뚜껑을 빵 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까지 인간이 다 간섭한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이 이게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이제 터지게 되면서 이게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이거는 성경에서 절대로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에 어긋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 1979년도에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미국이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무슬림들, 그다음에 불교도들, 힌두교들 거기다가 이제 이상한 놈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미국을 아사르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원래 크리스찬 아메리카로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짓을 하는 애들이 정치가들, 사법기관 애들인데 이거를 예수쟁이들로 갈아 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로비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해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다 표를 몰아서 레이건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 우파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천 혹은 religious right. 이때부터 근본주의자들이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보수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정치가들이 보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그다음 이런 단체들한테 가서 나 낙태 반대해요, 나 동성애 싫어해요, 나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도록 다시 만들 거야 라는 공약을 내세우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밀어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조사해서 낙선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죠. 그때부터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근본주의가 한국으로 실시간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는 그 근본주의적 성서관, 아까 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적 성서 무어설이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아까처럼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도 우리나라로 다 넘어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들고 온 가방에 저런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리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근본주의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장로교를 세웠던 언더우드는 근본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감리교 세웠던 아펜젤러도 근본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되게 포용적이었고 그래서 한국학도 연구하고 우리나라 종교도 다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것들을 외국에 소개하는 일들을 다 해요. 심지어는 여름에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예, 산에 있는 절에서 합니다. 왜냐면 그다음 우리나라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절이 대웅전에 널찍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빌려가지고 부처님 뒤에 계시고 거기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그것도 사진 대웅전하고 또 사진도 다 찍고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거는 다 이교문하고 다 우상, 타파해야 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한국 교회가 넘어가는 그 임계점이 도달합니다. 그게 1934년입니다. 1934년도에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에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연속으로 터집니다. 제가 순서는 지금 헷갈리는데 일단 사건 하나는 아빙던 주석 사건이고 두 번째가 모세 저작설 사건, 세 번째가 여권 문제. 이 여권은 패스포드가 아니라 여성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빙던 성서 주석은 아빙돈 프레스는 미국의 감리교 출판사예요. 거기서 성서 주석이 하나 나왔어요. 한 권으로 된 단권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감리교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 주석서를 쓰는데 필진으로 참여한 거죠. 근데 그거를 감리교의 유형기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갖고 왔는데 이 번역할 능력이 있는 학자가 몇 명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1934년이니까 장로교, 감리교 통틀어서 미국 유학파 교수들을 부른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 감리교에서 만들어내는 이 책에 평양신학교와 관련된 미국의 우리나라 장로교와 관련된 유학파 젊은 학자들이 번역자로 참여합니다. 그게 한경직, 그다음에 한신대 세운 김재준, 그다음에 납북된 송창근, 이게 다 미국 유학파의 그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번역이 갔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가서 장로교 총회에 일러 바친 거죠. 여기 신학교 교수들이 감신애들하고 꿍짝꿍짝거려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쓴 성경책 주석서를 번역했대요 라고 누가 가서 꼰질렀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불러다가 너 진짜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압력이 들어가고 막 이러다가
겨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버텼어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다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자고 저기 나오는 성서학자들 이름 보니까 다 귀신들이고 이러고 이거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세 명이 총회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심할서를 쓰고 풀려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잡은 사람들, 얘네 잘못했어, 얘네 자유주의에 물들었어, 얘네 잘못한 거야 라고 재판을 내린 사람이 이들의 친구였다. 그래서 이들 중에 유일하게 평양신학교 교수가 됐던 저 얼굴의 주인공 박형룡 교수예요. 저분이 이 사람들을 니들이 틀렸어, 너희들은 자유주의야, 우리는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너희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해서 무릎 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로 장로교회 신학의 준거는 기준은 박형룡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 잡지인 신학진함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고 정통파 기독교다. 한 걸음 더 나가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만큼 이것이 곧 기독교 자체다. 기독교는 곧 근본주의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로 넘어갔죠. 두 번째가 모세 저작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여러분 배우셨나요? 배운 적 없어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시, 이게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돌아가신 얘기도 나와요. 그럼 그것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분들이 이제 저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이 이건 아닌 것 같잖아.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모세가 안 쓴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저놈이 또 모세가 안 썼대요. 그래서 또 불려가 가지고 겁나 두들겨 맞고 I'm sorry 하고 도장 찍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함경도 함남지방회에서 여성들이 1934년에 장로를 시켜달라고, 장로를 허용해달라고 헌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여성들이 안수받는 것을 금지했던 그 가장 중요한 성경의 텍스트가 바울이 썼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요 본문인데, 이게 그 김용주라고 하는 김춘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본에서 동경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인데 그게 모든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거 갖고 싸우니까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한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다른 상황에서는 그대로 문자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옹호하는, 저 여자들의 장로 안수를 옹호하는 글을 써요. 다시 끌려가서 조인트 맞고 무릎 꿇어. 그래서 또 I'm sorry 하고 나왔어요. 이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최근에 발견된 학문적 결과물들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리면서 성경을 전에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성서 무호설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성경에 대한 이해로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이게 장로교가 장자교단이 그러니 뒤에 온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도 옆에서 딴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는 성결교회도 자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서울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대학원하고 박사는 장로교회에 사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좀 신학을 공부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중예정을 얘기를 하세요. 이중예정은 이거 울트라 장로교회에서 했던 보수적 선택이 구원론이잖아요. 근데 성결교회는 웨슬레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웨슬레이는 예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장로교랑 감리교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중예정을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그게 뭔지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성결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처럼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덕만아 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중예정을 강대상에서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다 이단으로 몰려. 그러니까 살아남고 목회 해먹으려면 장로교 애들이 하는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럼 간판을 가시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군소교단의 생존법이에요. 저쪽에서 저러면 거기 딴 얘기했다가는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간판은 성결교, 문 열고 들어가면 장로교 이렇게 살아게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입장이 1980년대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성경을 보는 눈을 그러니까 일체의 성경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 그걸 다른 해석을 했다가 누가 꼰지르면 또 끌려가가지고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마녀 사냥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건들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최신식 공부를 하고 돌아와도 그 교단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절대로 배운 거를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기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가 반공이에요.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이게 다 신앙의 문제였어요. 앞에까지는 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재림론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다 우리의 교리와 관련된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아까 미국이 성경 무엇을 그다음에 이 창세기냐 아니면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의 문제 이러다가 1950년대에 반공의 문제가 거기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 똑같은 시기에 미국의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오게 되면서 한국이 미국에 끌려 들어가죠. 45년 전까지 일본 밑에 있었지만 45년 이후로는 한국은 미국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군사 원조, 생활 원조를 받음과 동시에 교회도 미국식 교회의 영향을 직탄으로 받아요. 저처럼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좀 더 미국 거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의 이제 냉전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공이냐 친공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당한 게 1945년인데 한국 기독교는 이미 1920년대부터 이 문제랑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면 1925년에 우리나라의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막스가 주장했던 공산주의가 계속 혁명에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성공해서 국가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딱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세기부터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자본주의를 진행하다가 자본주의는 반드시 뭐로 가게 되냐면 제국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은 점점 더 많은 물건을 파는 게 목표죠. 근데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얻어야 되고 그 원자재를 얼마나 싸게 많이 확보하느냐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이거를 팔 시장이 필요하죠. 미국이 동부 지역에 요만큼 있었던 때 물건 팔 때랑 미국 땅 절반을 먹었을 때랑 다 먹었을 때 기업의 판매량이 다르죠. 제가 책을 열심히 써서 내는데 그동안 한 번 책을 내면 1000권 정도 찍었어요. 근데 1000권이 팔리는데 기본적으로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1000권 팔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국은 안 됩니다. 목사님 사시려면 중국을 가셔야 됩니다. 중국은 기본이 7000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 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점 많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데 국내 시장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해외 마켓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지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세기가 이게 제국주의 시대가 되고 걔네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가서 식민지를 건설을 했죠. 그러는 와중에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조선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국인데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소련이었어요. 그 소련은 오히려 이 식민지로 전락한 이 약소 민족의 해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에도 엄청난 그 독립 자금을 레닌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무도 안 도와주니 소련이 도와주니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러시아로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계급 의식에 의해서 공산주의자가 되기보다, 나중에 그런 사람 나오지만 초창기에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민족 운동가들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점점 막시즘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막시스트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 거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동이라든가 조봉암이라든가 그다음에 허정숙,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다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인데 다 아주 돈독한 기독교 신자들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제일 먼저 충돌한 사람들이 국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1919년 이후에 이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유화정책을 하니까 3.1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일본한테 못 이겨, 우리가 실력 양성해서 후대를 도모해야 돼, 그러면서 그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합법적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화론 운동하고 농촌 계몽 운동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국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북간도와 상해로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도 그 우리나라 민족운동 계열의 그 제일 중심이 이제 그 평양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온건한 형태의 기독교 독립운동을 추진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여러분 아시지만 33명의 민족 대표들 중에 17명인가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용운하고 누구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전향합니다.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 민족운동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친일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물론 쪽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유물론을 받아들였는데 과학적 공산주의를 과학적 유물론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너무 미신적이고 신화적이고 전근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감정이 확 상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무슨 전국의 어린이 주일학교 대회를 하는데 와서 난동도 부리고 깽판을 빨갱이들이 놓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감정이 상했죠. 그러다가 45년이 됩니다. 45년이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전국의 45년도에 전체 인구의 5% 정도 미만이었어요. 5% 미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70%가 서북 지역에 살았어요. 평안도, 황해도, 그다음에 북간도 지역에. 그리고 남한에는 기독교인들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엄청나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9년 이후에 특히 25년 이후에 남한에서 일본하고 싸웠던 유일한 항일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고 노동운동을 한 게 그게 일본 사장님하고 싸운 거였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항쟁운동을 했는데 그게 또 일본 지주들하고 싸우는 거였기 때문에 이 계급투쟁이 곧 민족운동이었고 그런 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지지가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분단돼서 북은 죽일 놈들이고 남한은 착한 놈들 이런 개념은 있었지만 45년도 이전에 남한이 일본애들한테 어금님을 당하는데 얘들하고 댐비지를 못하는데 댐빈 애들이 공산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치 홍길동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됐을 때 남한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나중에 남노당이라고 부르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 해방되고 나 일본이 여운형에게 건국준비위원회, 나중에 인민공화국을 세울 수 있는 권한들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미 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때 미 군정이 와서 남한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대통령을 뽑으면 누구를 뽑을 거냐? 이승만, 김구, 김주식, 그 다음에 여운형. 이런 사람 중에 누가 1등 했을까요? 아세요? 여운형이 1등이었어요. 여운형은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 사람이 좌우를 다 끌어안은 사람이고 3.1운동을 일으켰던 이 상해의 신한 청년단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그 남북 전체 총선거를 해서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나중에 단독 정부로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됐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서 그대로 투표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좌익 계열 사람들이 압도적인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국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군정을 세우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남한과 북한에 공동된 두 가지 민족적 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민족 반역자 척결, 다시 말해 친일파 척결. 두 번째, 뒤틀려졌던 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토지 개혁. 우리가 한 것처럼 그 동양철시 주식회사가 다 토지 강탈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중에는 그 소장료가 70%까지 올라가는 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2달도 안 돼서 이 문제를 싹 해결합니다. 친일파 완전 제거, 무상몰수, 무상 분배. 물론 나중에 집단 농장 만들어 다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만, 이게 2달 만에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남한은 이거를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민특위가 해체가 되고 친일파들이 그대로 다 살아남습니다. 그때 남한의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독립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압당해가지고 왕따 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아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국내 아무런 기반이 없는데 이승만이 정권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의 서포트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친일 경찰들이에요. 친일 경찰들이 제거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 다시 다 그대로 복귀시켜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승만에게 절대 충성을 했고, 두 번째가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승만이 잡았던 정치적 파트너였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그러니까 그 전에 한민당이었고 그 다음에 자유당으로 갈 때 이승만의 가장 든든한 세력이 친일 경험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었고, 하나가 북한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는 전체 70%였지만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신 숫자는 북한에서 5% 미만의 사람밖에 안 됐지만,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북한인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양에 숭실학교, 그 다음에 오산학교, 대성학교가 있었고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던 시절 최초의 대학이 숭실대학이고, 거기서 그게 평양에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 안창호와 그 다음에 이승훈의 계열의 영민한 친구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한경직, 이윤영, 조만식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기독교 정당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북한이 하필 김일성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 결국 70%, 그러니까 그 당시 20만 명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거기 태어나서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빨갱이들이 들어와서 다 뺏은 거예요. 땅 뺏겼죠, 교회 뺏겼죠, 친척 뺏겼죠. 그리고 나서 고향 떠나서 남한에 와서 다시 알거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공산당에 대한 적대심이나 원한이 뿌리 깊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남한에 내려왔는데 이게 남북이 되면서 냉전 체제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북한 출신이잖아요. 그럼 남한에서 가장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9.11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에 들어왔던 아랍계 사람들이 전부 다 테러리스트로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더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원래 공산당이 싫은데 남한 사회에서 생존과 정착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 제주 4.3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 4.3 자체가 비극인데, 제주 4.3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적 단체가 서북청년단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4.3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서북청년단, 이북에서 내려온 청년단이 남한의 그 제주도에 가서 너무 가혹하게 민중들을 수탈한 것 때문에 민중 반란이 벌어졌다고, 그게 신성모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한경직 목사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 교회 청년들이 거기 가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이 여러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락교회 청년부하고도 깊이 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왔던 조만식의 조선 민주당 세력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을 제주도에 파송하는 데 영향을 끼친 두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가 그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조병옥, 그다음에 대통령이었던 그다음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막 그냥 장교로 해가지고 경찰로 명령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친 짓 같지만 또 그 친구들 안에서는 북한에서 빨갱이 실어가지고 도망 내려왔는데 남한의 빨갱이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걸 보고 쟤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당한다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가 그 남로당의 공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청년들이 가가지고 싸움하다 희생당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얘기는 제가 쓴 책에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그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에 내려온 북한 청년들은 더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이 한국 전쟁,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다음에 박정희의 시절을 겪으면서 한국 기독교는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가 칼빈주의자냐,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냐, 장로교냐, 감리교냐보다 더 근본으로 가면 네가 반공이냐, 친공이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지금도 정광훈 목사의 그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유마을에 가면 강령들이 있는데, 그 강령의 맨 앞에가 그는 주사파 척결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강령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고 남한에 남아있는 주사파, 종북 좌파들을 척결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정당, 이 추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저런 역사적인 뿌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도 이것이 트리거가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상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미입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남한 사람들이 미국에 갖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한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미국 사람들이 전해준 거죠.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올림푸산에서 인간에게 준 것처럼 이교도로 5,000년을 살았던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큰 영적인 빛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와서 병원 세웠죠, 학교 세웠죠, 신문사 세웠죠. 나중에는 굶어 죽을 때 다 구호 물자까지 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린 여전히 침 맞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침 맞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근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세워준 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정치 이념이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근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인 것이고, 거기다 6.25를 겪었는데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공산화됐다라는 게 기본 사실이고,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미국 원조 없어서 우리 다 굶어 죽었고,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없으면 우리는 원시인으로 살았고, 살았어도 다 굶어 죽었고, 아니면 전부 다 총 맞아 죽었고,
이게 다 미국 사람들 때문에 살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70년대에 빌리그람, 빌 브라이트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집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세운 교회, 선교단체, 그다음에 유학간 신학교, 그다음에 심지어 그런 학교에 세운 월급까지 미국 애들이 다 갖다 줬고, 민족 복음화 대성회 통해 가지고 5% 기독교가 20%까지 올라가는 이 엄청난 선교의 기적이 다 미국발, 미국 부흥 강사, 미국 신학자, 미국 출판사, 미국 선교단체.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제가 평생 다닌 교회 같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다 알아. 그래서 아니 양키들이 어떻게 내 노래를 다 알지? 봤더니 양키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걔네 걸 우리가 불러서 100년 동안 불러왔고, 예배드리는 순서, 스타일 하나도 언어만 영어로 썼지 우리 교회를 번역해서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성결교회인데 성결교를 세운 사람이 정빈 김상준이라는 어른인데, 제가 정빈 김상준을 알기 전에 무디와 워너메이커를 먼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가 얼마나 미국적 노래를 아는지. 영국 민요 모르지만 우리가 켄터키 옅집 오수자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국화되는지. 지금도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베스트셀러 1부터 10위 가운데 한국 사람 빼고는 거의 99%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미국화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과 은인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친미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그중에 가장 가운데에는 개신교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갈 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심지어는 정권이 좌파 정권이 되니까는 미국한테 살려달라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광화문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교 유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한의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부터 5공화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불행하게도 이승만 그분은 국회에서 뽑았으니까 됐지만, 그 다음에 박정희는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전두환도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이승만도 국내 기반이 하나도 없은 상태에서 김구, 김규식, 이런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쟁쟁할 때 그냥 붙었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려웠지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5 부정선거하고 이래서 온갖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쥐업해요. 그 다음에 박정희나 전두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망가졌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참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선거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정식으로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거 제도를 부정하고 자기네가 가서 권력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요식행위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투표로 인증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적 정당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부분이 너는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았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데모가 벌어졌을 때, 자기도 정치를 하려면 지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지자를 누구로 삼았냐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1공화국부터 제일 중요했던 정치적 파트너가 남한의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남한은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래서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옆에서 38 따라지네 그러면서 일 있을 때마다, 간첩 내려올 때마다 너도 간첩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그래서 정치적 보호망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부랑 밀착 관계를 갖게 된 거죠.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가 정부랑 계속해서 뒷거래를 하는 이유가 국내 종교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정통 애들한테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신천지 다 때려잡자 그래가지고 800만이 일어나가지고 신천지 10만 명 밟아버리면 그냥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런 공포를 그들은 실제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밀월 관계를 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부에다가 어떻게든 간에 친하고 자기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과 인맥을 선거로 돕는 거죠.
그게 전 세계 모든 소종파 종교들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한의 기독교도 정부를 지원했고 정부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후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퍼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잘 보세요. 194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 정도도 기독교인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한국말도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오키나와의 해병대가 제물포로 들어올 때 제물포에서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때 한 미국인이 나가가지고 조선 애들하고 유창한 코리안으로 스피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뭐지? 지가 어떻게 제가 한국말을 알지? 뒤쪽에서 해보니까 얘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SOS를 청해가지고 선교사 1세대 혹은 2세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거 그들이 옵니다. 통역관으로, 그 다음에 고문관, 자문관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이 통치를 하지만 모든 걸 미국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한국인 파트너가 필요해요. 헤드는 자기가 되지만 밑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를 뽑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천거를 받겠어요? 바로 그 선교사들한테 네가 좀 아는 사람 추천해봐. 두 가지, 친미, 반공, 기독교. 이 사람은 또 뭘 알겠어요? 결국 자기랑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이런 사람들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조병학 같은 경우도 공주 영명학교에서 다녔는데 자기 친구가 추천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쭉 들어갔고,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연희전문학교 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 잘했고 기독교인이었고 미국 유학파들이었고. 그래서 제 이 군정이 연희전문학교에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5%도 안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행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기독교인이 40%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49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도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럼 불교는요? 20년 후에, 아니 30년 후가 되죠. 70년대 후반에. 저는 제 딸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둘째 아이가. 성탄절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소연아 오늘 예배 드렸니? 그랬더니 아빠 나 오늘 저기 알바 갔어요. 그래서 네가 왜 알바를 가 교회 안 가고? 그랬더니 아빠 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전 세계 모두가 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때 충격이 너무 일본은 아니 걔네들은 어떻게? 예. 이게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전 국민이 10%도 안 믿는데 국가 공휴일로 삼아줘요. 그리고 훨씬 많이 믿는 그 불교는 거의 30년 정도 뒤에서야 들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군대에, 감옥에 목사들을 파송합니다. 나중에는 전군 군사화, 전군 신자화. 그래서 군대에서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논산에서 집단 진중 세례를 주게 되는 거고, 그때 초코파이로 아이들 다 낚아서 다 세례받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이거 불교 들어가는데 한참 뒤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군 선교라는 게 매우 중요해진 게 다 이때부터 된 거이죠. 이러면서 기독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요. 나중에 여의도에서 70년대 초반에 빌리그람 와가지고 막 100만 명씩 모이는 집회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서울이 그때 우리나라 통금이 있었던 시절인데 여의도만 통금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버스 시설을, 공공버스를 돌려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날 거기에 텐트가 10만 명, 몇백만 명, 100만 명이 넘게 앉으니까 거기 텐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거 한기총에서 한 게 아니라요. 육군 공병대가 와서 쳐줍니다. 그 다음에 그날 예배드릴 때 찬송가 반주 누가 한가요? 경찰 군악대가 와서 해줍니다. 정부가 이 비즈니스를 도왔어요. 근데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우리가 유신체제고 긴급조치 시절입니다. 사람 5명 모여도 경찰이 잡아가던 시절인데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국가가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거를 공영방송이 생중계를 전국에 해줬습니다. 이 시절이 한국의 최대 부흥기가 되죠.
그래서 5%였던 신자가 15%, 20%까지 올라간 시절이 이때고 우리나라 최대 부흥기, 최대 성장기를 맞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이런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가 유신체제 기간 동안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정부 투쟁을 그렇게 할 때 한국 교회는 끝까지 박정희, 전두환을 지지했고 그 연결의 기점이 최근에 문제가 된 국가조찬기도회.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명 목사님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축복하고 나중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에서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라고 축복을 했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계속 서포트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다른 종교들은 왕차별 당합니다. 불교 정말 그래서 한이 많습니다. 불교 사람들이 유교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독교는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았고 정부도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하나 중요한 거는 한국 기독교 뒤에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또 동시에 한미 관계를 유지할 때 한국에 있는 박정희가 불교 신자고 미국에 가본 적은 없는데 미국 정치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대통령 돼서 미국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목회자들이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트럼프하고 친구입니다. 트럼프 옆에 있는 가장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던 최측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이 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회하고 정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신학,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좁은 눈으로 보고 거기에는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두 번째 이런 한국 근대사를 겪으면서 반공과 친미라고 하는 것을 신앙 아닌 것이지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끌어안게 된 경험.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였는데 이 사람들이 극단주의, 극우주의로 확 점핑하게 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건 저는 최근에 벌어진 2000년 들어와서 벌어진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아까처럼 5%도 안 되던 45년에서 199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이 됐을 때는 아까처럼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꾸준히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게 숫자가 늘어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각 교단의 제일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 다 있죠.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성기 때 70만 명이었습니다. 70만 명. 느낌이 전혀 안 오시잖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가 돈이 많아졌냐면 서울에 있는 그 서초동에 교회가 하나 졌죠. 몇 년 전에. 그 건축비가 뭐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이 한 3천억 들었대요. 그럼 3천억도 느낌이 하나도 안 오죠. 여러분이 1억 원씩 매년 모으시면 3천년 걸려야 모으는 돈이 3천억입니다. 지금부터 다윗 임금 때까지 모아야 되는 돈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 정도까지 된 건 몇 개 없지만 거기에 준하는 액수 100억이 넘어가는 교회들이 전국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정확한 계획은 모르지만 불교, 카톨릭, 개신교 이 세 사람들의 세 교회의 1년 경상비가 다른 두 종교는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개신교는 얼마쯤 될까요?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3조. 근데 그 돈의 80%가 은행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극단적 대표적인 하우스푸어가 한국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돈을 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을 마음만 먹으면 당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명박 씨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고요.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한기총 대표회장한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게 무슨 제스처였을까요? 이번 선거에 누구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교육감을 하거나 시장을 하려면 여러분 표가 70만 표입니다. 여러분 인사 안 하겠습니까? 70만 표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단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당락의 결정적인 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고,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1위와 2위가 가장 많은 격차로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한국 개신교의 파워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고 그다음에 정상에 진출했고, 강남 3구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더 이상 아웃사이더 릴리전이 아니라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고 가장 큰 종교, 가장 돈 많은 종교, 가장 폴리티컬 파워가 가장 막강한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 정점을 찍었을 때가 1990년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스톱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더 빠른 속도로 사람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애가 첫째 빠져나가는데 일단은 밖에서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다 이 800만이라는 숫자가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개종해서 세례받고 기독교 신자가 된 숫자가 쌓인 게 800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의 변동은 우리가 전부 다 알지만 수평 이동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99.9%가 다른 교회 믿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믿던 사람들이 거의 믿지 않아요. 밖에서 안 들어와요. 그리고 대신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역대로 가장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죠. 그 가나안 성도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종교적 소속감이 없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아침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오늘은 스타벅스에서 그 다음엔 투썸 플레이를 돌면서 오늘은 다드림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 날은 주사랑교회 설교 듣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청월하면서 이런 용어 제일 처음 썼을 때 100만 명에서 15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5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태어나면 그 다음에 이게 2대, 3대, 4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기를 제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면서 교회 안에 아이가 출산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숫자가 너무나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대 미만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시골, 그 다음에 변두리 90도시, 그 다음에 그래서 서울의 핵심에 있는 대형 교회를 빼놓고 저 밑에서부터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많은 증상이 뭐냐면 애들이 없어집니다. 주일학교, 유치부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어지고, 인간 수명은 엄청 늘죠.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40년 가까이를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죠. 밥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빠져나가고, 그 아이들이 애를 안 낳고 안 들어오면서 교회가 역삼각형 구조가 된 거죠.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세대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회가 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것이 1990년대부터 감지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의 내적인 모순이 폭발을 하면서 교회가 내적 분쟁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으로 가고 언론에까지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세습, 두 번째 교회 재정의 비리, 목회자가 함부로 교회의 재정을 써서 배임과 횡령의 문제로 교회가 싸움이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성 성도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했다간 다 목이 날아가는 일들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가장 깨끗하고 도덕적인 존재였는데 그런 게 버젓이 벌어지는 일들이 한두 곳도 없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간에 이게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게 자기들끼리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세속적 법정에 끌고 가게 되면서 재산권 분쟁으로 가서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 선배가 원래 노동법 전문의 변호사였는데 돈독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한번 교회 분쟁이 수임이 들어서 한번 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잘하네 그래가지고 자꾸 수임이 들어와서 지금 전공이 노동법에서 교회 분쟁으로 바뀌었는데 전국에 끊임없이 지역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옆에 교회 3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교회인지 다 알 거예요. 3개 다 맞추신 분은 2만 원, 2개 맞추시면 이제 이렇게 맨 위에 교회가 어디예요? 삼일교회. 밑에가 명성교회. 맨 밑에가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저 목사들이 다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다 신문에 스캔들로 교회가 다 쪼개지고 이랬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뒤따라가는 교회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아까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밖에서 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끔찍해가지고 스탑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애들을 교회 안 보내는 사람들이 돼버리게 된 거죠. 거기에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이 뭐였는데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한국 기독교는 정부하고 가장 친한 관계 속에서 70년을 왔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반공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 1997년도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김대중이 누구였어요? 박정희 이후로 가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좌익 좌파 계열의 빨갱이 정치가라고 낙인 찍혔고 그래서 박정희도 죽이려고 했고 전두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턱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햇볕 정책을 했고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과 관계를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했죠. 이게 남한에 내려와서 북한 떠내려와서 빨갱이 시로 때려왔는데 다시 빨갱이 중에 빨갱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서 김정일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여러분 상상 못하실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어요. 노무현의 정책이 두 가지가 큰 게 있었는데 하나는 법을 여러 가지 바꿉니다. 노무현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아까 정부랑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퍼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학입니다. 우리나라 사학은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됐고 한국 사학의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개신교와 관련된 사학들입니다. 근데 그 사학들의 비리가 많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립학교 자체가 스스로 돈을 운영하기가 어렵대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학교들 그걸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부금 입학제를 한다든가 뒤로 돈을 받는다든가 또 그다음에 이 돈을 안에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피해자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수많은 진정들이 올라가는데 한국 정부가 이 사학들을 못 거립니다. 이 사학의 이사장들이 다 한국 교회에 꽤 입김이 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신없는 노무현이 건듭니다. 사학법을 개정해서 외부에서 이사를 집어넣어서 그런 전행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정교 분리를 내세우고 로마서 13장을 내세워서 정부에게 침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던 목사님들이 머리를 깎고 시청 앞에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죠. 두 번째, 더 큰 걸 터뜨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이게 전부 다 반공을 생명으로 알았던 남한의 목회자들한테 노무현이가 우리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강화시켜줬고
거기다가 그 전에 어떤 대통령도 안 건드렸던 기독교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건드렸다. 이게 이제 반정부 시위로 돌게 되고, 그때 기독당이 만들어지고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이 되고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반정부 집회가 여의도와 시청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와의 유착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기독교의 특혜를 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국민의당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공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우리를 뽑아주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강한 반공, 그다음에 더 친기독교적 정책을 하게 되고 선거 때마다 교회 가서 인사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만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면 윤석열을 뽑았는데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의 3년 기간 동안이 윤석열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그 폭거, 다수당의 표를 갖고 윤석열의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온 힘을 당해서 그 비토권을 갖고 디펜스를 했고, 그러다가 한계에 부닥쳐서 이거를 계엄을 통해서 엎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좌파 정부 애들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나라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무너지면 남한은 공산화가 된다. 이재명 체제가 되고 우리는 다 북한 체제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다 이제 배급받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쪽 지역을 강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전체 지형인 이들 중 안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가장 극심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나 상관없어 라고 한 사람들부터 뭐 날 수도 있겠지 혹시나 하지만 그거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공포감이 훨씬 더 심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우로, 극단주의로, 파시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 극우라고 하는 것은 기존까지 내가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저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내가 내 걸 다 잃어버리게 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없어졌을 때, 합법적인 수단을 잃어버렸어요. 왜? 다수당이 다 넘어가게 되고 나는 마이너리티가 되고 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해. 그때 이 사람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국 극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문제가 내게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나는 멀쩡하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악한 놈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놈들을 색출해내고 그래야 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게 꼭 이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들을 계속 찾습니다. 밖에서. 그게 공산주의자들, 그게 동성애자들, 그다음에 그것이 반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결집하게 되고, 근데 그 결집이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게 결국은 과격한 폭력과 테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물어봤더니 많게는 20%, 적게는 10% 정도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극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비군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이 그 주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네 가지 하나씩만 선택하면, 첫 번째, 이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이 문제, 아까 뭐예요? 내 안에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 남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 있고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이거를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calm down.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승질 부리고 주먹 휘두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성찰해 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논리와 이성의 근거에서 풀어가 보자. 그렇지 않고 이걸 감정과 흥분 상태로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 합리에, 논리에 주목해야 될 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변화된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정부가 우리한테 막 퍼주던 시절 지나갔어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여기에 같이 사는 삶이 됐어요. 내 옆에 불교인들도 살고 이슬람도 와서 살고 있고 유교인들도 있고 무속인들도 있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이 바뀌었어요.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다 진화론을 배우는 사회고 양자역학을 배우는 사회예요. 근데 지금 밖에 나가서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고 밑은 지옥이고 이런 생각으로 갖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자매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됐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총장이 되는 시대. 그래서 딸들이 이미 남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서 남자들을 넘어서는 결과물 나오는 시대가 됐다라는 이 변화된 시절. 우리가 다 해먹던 것이 끝나고 우리도 n분의 1 안에 포지션을 하고 남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변화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큰 병이 걸린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계속 건강해라고 우기면서 멀쩡하던 때처럼 행동하려고 했다가는 작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기득권이, 교회 기득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여기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그게 정부를 움직여서 정권을 장악해서 돈과 백으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 교회가 세상에 진정으로 영향을 끼쳤을 때는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정부 3부 요원이 기독교인이고 정부가 교회가 돈이 제일 많아서 다 우리 맘대로 하던 시절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나의 이웃들을 섬겼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섬겼을 때 그 힘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었지. 우리는 한 번도 권력으로 그다음에 혐오와 차별과 배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성찰해야 된다. 결국 그게 뭐냐? 진정한 영성.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어제 우리가 봤던 교회사 초대교회와 중세와 근대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들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게 일개 개인이 어떤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됐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국가 권력과 유착하거나 미국의 힘을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과 힘으로 한국 사회를 어찌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서서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의지에 인내로 겸손하게 그러나 진실되게 걸어가는 것. 저는 그래서 결론으로요. 지금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 사회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거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를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명이 솟아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더 이상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것을 멈추고 교회로 돌아가서 그 상처받은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난파된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를,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정치계로, 경제계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탕자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셔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